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마음을 실어서 반갑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 사역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고 또 새로운 시즌과 함께 우리 형제 공동체 안에 여러분 봉사의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형제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아직 사역의 장에 봉사의 자리에 한 번도 참여해 보지 못한 분들 가운데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곳에 여러분 함께 또 신청해 주시고 또 함께 섬김으로써 우리 형제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섬김의 기쁨을 여러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고 내가 어느 곳에 내가 섬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보면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게스트하우스. 저희 교회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방문하거나 또 손님이 왔을 때 사용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요. 오신 손님들을 정말 평안하게 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섬기는 사역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또 가신 다음에 매일 섬기는 건 아니고요. 오실 때 준비해 주시고 가실 때 정리해 주는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들지는 않지만 정말 귀한 그러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또 가까운 곳에 형제교회 가까운 곳에 사신다든지 섬길 수 있는 분들 여러분 자원해 주시면 또 우리 교회가 또 많은 손님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 잘 섬기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부터 회복 시리즈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마감하는, 또 이제 뭔가 또 새로운 것이 또 나오긴 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시즌에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가운데 우리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혼돈의 시대,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이 튼튼해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에 뭐였죠?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예배의 회복, 그리고 오늘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사명인 선교의 회복, 이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 예배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여러분 오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3부 예배가 우리 새로운 제너레이션, 뉴 제너레이션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그러한 예배로 저희들이 좀 탈바꿈해서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좀 연로하신 분들은 힘들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물었더니
목사님 25분 동안 서 있으려니까 그냥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힘드시면 앉아 계시면 돼요. 앉아 계시면 됩니다.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3부 예배에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3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예배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3부 예배 콘티가 있어요. 콘티가 있습니다. 약 1시간 15분의 콘티가 있어요. 1시간 15분으로 짜여져 있지만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 만나지 못하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배 후에 여러분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 뒤에 서 있을 거예요. 저 뒤에 서 있어서 나올 때 이렇게 악수하면 인사하잖아요. 딱 악수할 때 예배에 은혜를 받았다는 필이 오면 가게 하고 악수를 딱 했는데 필이 안 오면 다시 들어가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좀 일찍 가는 게 대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자,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여러분이 대답하며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회복과 새 창조와 또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힘을 얻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목사로서, 설교자가 이렇게 위로를 얻고 그리고 또 행복을 누릴 때가 언제냐면 이럴 때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가장 위로가 돼요. 가장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여러분 또 위로해주고 또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따가 인사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리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하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언제 감동을 받냐면, 참 삶이 쉽지 않은데, 환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새롭게 도전되어지고 또 새 은혜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끓는 물속의 개구리라는 여러분 이 예화를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개구리를 끓는 물속에 집어넣으면 바로 튀어나오지만 적당한 온도의 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도 감지하지 못하고 태평하게 헤엄을 치다가 서서히 익어 죽어간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예화의 진실성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누가 정말 이런 실험을 했겠는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개구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온도를 감지하지 못하고 서서히 익어 죽어간다는 말인가. 자,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예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속화라고 하는 메시지. 세속화.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세속화예요. 사탄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구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도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함의 정체성에 있어요. 그런데 나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서서히 물들어가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자,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그러면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리니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잃으면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짓밟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동화되면 세상이 좋아하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상과는 다른 거룩함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세상의 가치를 본받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십니까? 어느 쪽을 택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뜻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매일 양식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살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살려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읽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잘 읽히지 않는 책이 또한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미국 성서공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40%가 주중에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양식을 필요하듯이 매일 양식을 구하듯이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답니다. 신방을 받는 성도님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랬더니만 그 성도가 좀 이렇게 잘난 척하는 성도였던 모양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럼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맛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뿌듯했어요.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된 분인데 야,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아주 흐뭇했어요. 이 성도가
이쯤에서 그쳤으면 괜찮은데 잘난 척하느라고 아이에게 이렇게 시켰답니다. 얘야, 엄마 방에 가서 엄마가 매일 읽는 책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무엇을 들고 왔다는 겁니까? 여성 잡지를 들고 왔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준비됐습니까?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생명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빛으로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두움이 빛으로 밝아지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얼굴색이 변합니다. 변해요. 얼굴에서 신경질과 도끼와 어두움이 빠집니다. 얼굴에 천국의 기쁨으로 광채가 납니다. 광채가 나요. 우리 옆에 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자, 한번 광채 나는 얼굴 한번 보시면서 좀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빛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밝아요. 얼굴이 달라져요.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말씀을 읽을 때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가 이 사실을 믿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아세요.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처지와 나의 고통을 아세요. 예수님은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온전케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실 거예요. 우울한 자가 자유케 될 것이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이 없는 삶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와 고난이 오면 그냥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비바람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새 삶을 살게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수없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이 비추면서 변하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시편 1편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복이 있는 사람이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펼치십시오. 말씀을 환영하십시오.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첫째,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인조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조이 하십니까? 행복한 사람은 말씀의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죠. 그 양식은 보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이럴 때 행복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말씀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함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행복이 넘칠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둘째,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라틴어로 이 묵상한다라는 것은 메디시오예요. 그래서 메디테이션. 그리고 이 단어가 뭡니까? 메디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메디슨, 약이라는 거예요. 약. 약은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하는 것이죠. 먹으면 내 몸속에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균을 죽여요. 잘못된 균을 쫓아냅니다. 이것이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은 그냥 가만히 조용히 읽는다, 그게 아닙니다. 묵상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뭡니까?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말씀이 나를 지켜요. 네, 이 경험이에요. 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우리 형제교회는 생명의 삶, 두란노 서원에서 발행하는 생명의 삶으로 매일 말씀 묵상을 합니다. 네. 하루를 시작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생명의 삶을 생각하면 제가 형제교회에 부임할 때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하는 일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면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quiet time 그러잖아요. 그래서 QT라 그러잖아요. QT. 그래서 형제교회 2000년 1월에 부임해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우리 QT 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한 분이 조용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조용히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귀 청소하는 면봉, 그걸 뭐라 그러죠? 큐팁스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하도 궁금해서 찾아와서 저한테 목사님 큐팁스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여러분 큐팁스로 귀를 뚫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형제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 파운데이션, 그 기초가 바로 말씀 묵상이었어요.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러면 저한테 묻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그 말씀의 답이 무엇입니까? 늘 성경 공부식이었어요. 답을 가르쳐달라는 게 답을 가르쳐달라. 그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 그러면서 우리 형제교회가 말씀으로 더욱 하나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28년 된 형제교회가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마치 고목 같은 나무에서 꽃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으로 삶을 나누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리고 말씀의 행복과 그리고 말씀이 주는 은혜를 서로 체험하면서 이 나눔 속에 우리가 더욱 하나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삶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 묵상 큐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은 도대체 권준 목사가 두란노 서원에서 커미션을 얼마를 받았길래 이 생명의 삶을 광고하는가,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갔을 때,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하나 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여러분 무슨 뉴스로 시작을 합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이 궁금합니까? 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건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의 삶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삶의 결국은 셋째, 행복한 사람은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시냇가에 옮겨 심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시냇가에 옮겨 심으셨어요. 어두운 곳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시냇가에 옮겨 심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를 누가 뽑을 수 있고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옮겨 심었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주는 열매예요. 기쁨이에요. 축복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는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만사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한다, 대박 난다, 고난이나 나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오늘의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을 다해서 이 모든 것은 마침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형통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니까 우리 형제교회 안에 나눔이 커져갔어요. 배품이 커져갔어요. 이것이 열매, 이것이 형통의 삶이에요.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열매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열매는 땅을 축복해요. 열매는 그 열매를 먹는 사람들을, 또 짐승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겨처럼 그냥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잊혀지는 인생. 결국은 뭐예요?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먹지 않는 악인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행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망해버릴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어느 누가 망해버릴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는 삶, 그 비결은 바로 여러분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형제교회가 이제 2022년 가을 시작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형제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간증으로 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어떤 결심을 하시렵니까? 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 밥을 먹듯이, 평생 밥 먹듯이 말씀을 먹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최소한 하루에 최소한 30분을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그러면 1년에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다니실 때 오디오로 된 성경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세요. 서로 정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읽은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카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먹고 읽고 묵상할 때 분명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타치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행복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간증거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현대인의 비극은, 현대 크리스찬의 비극은 나눌 간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회복,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여러분은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 예배의 회복이,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대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체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열매가 맺는 풍성한 삶과 그리고 형통한 그러한 복,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함의 그 정체성을 가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